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 또는 감정을 다루는 성경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 오해를 통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신념, 생각은 그 자체로서 우리 삶의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범주의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바탕이 된 오해로 인해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케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화를 다루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화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정을 다루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 접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의 위험을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잘못 이해하고 다루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그릇과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잘 풀어갈 수 있으면 나의 삶을 매우 유익하게 이끄는 삶의 도우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인간 실존의 가장 강력한 상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대한 상반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감정을 억압하고 눌렀습니다. 또는 지나친 인본주의적 가르침으로 감정을 무분별하게 분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다스리고 다뤄주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감정은 파괴적인 것이 아닌 창조적인 방법으로 표현돼야 하는 훈련이 요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감정은 생각, 즉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생각에 비해 항상 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문화적 배경 안에서 볼 때 억누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30여 년 전부터 감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통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실존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여 우리의 결정에 동기부여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리서치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주목과 도전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계 안에서 있었지만 인간의 문화 안에서 미처 그 부분이 찾아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누군가 하더군요. 눈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몸으로 울게 한다. 몸이 말하지 않으면 위장이 점수를 매기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make sense가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감정은 억압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공감될 것입니다. 사내 녀석이 째째하게 칠칠 맞게 울긴 왜 울어? 계집애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정과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를 해온 셈입니다. 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성들도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것이 마치 미덕처럼 여겨왔던 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하게 흑백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지요. 우리 안에 다양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정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더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양하게 채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쁨, 신남, 평화스러움, 뿌듯함, 사랑스러움, 행복함, 자유스러움, 반면에 슬프고 분노스럽고 경노를 의미합니다.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쉐임풀한 거죠. 외롭고 죄책감 들고 불안하고 등의 감정으로 인간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함으로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아마 지금처럼 삶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는 없었을 듯 싶습니다. 각종 중독과
충동적인 행동, 인간관계, 결혼과 이혼 문제,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마 시달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실제적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깊은 곳에는 항상 생각과 함께 감정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우울증, 분노 조절, 불안장애, 죄책감, 자기 혐오증,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엮이는의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식구들이 감정에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억누르다 못해 이제는 아예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성인 아이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는 인간의 본능을 박탈당한 자들이 갖게 된 불균형의 삶은 역기능자들을 양산해 왔겠지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지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기능이란 모든 충동적인 행동과 강박적인 생활 패턴 등의 습관적인 나쁜 행동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숨겨진 감정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회복 없이 전인적인 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한 감정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빛의 자녀의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둠에 머물고 있고 영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음욕으로 불순한 것을 열심히 프랙티스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백성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니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원리와 육체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원리는 그 결과는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겠죠. 이런 9가지 열매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육체의 원리, 즉 나의 원리입니다. 옛 자아의 원리이죠.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열거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열거했지요. 음욕, 불순함, 우상숭배, 질투심, selfish한 ambition,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입니다. 욕망, 시기심, 당짓기, 불리하기, 술취함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게 되겠지요.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0절에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속임과 음욕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옛자아를 벗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성령으로 갱신되어 변화된 나의 생각과 태도, 즉 감정, 행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와 거룩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너희는 주의 자녀들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로서, 또는 주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는 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지금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인식을 얻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4장에서 화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